할렐루야. 오늘도 함께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아모스서를 끝내고요, 말라기를 시작합니다. 이 말라기는 어떤 책입니까? 말라기는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포로를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그곳에서 열심히 제사를 드립니다. 처음에는 감격과 은혜로 드렸어요. 그런데요, 이 제사를 드리는 성전이 매일같이 보면 볼수록 어땠습니까? 초라했어요. 너무너무 초라했어요. 그러면서도 열심으로 처음에는 제사와 봉헌 제물을 드렸는데, 이게 하루 이틀 지나가며 1년 2년 지나가고 10년 20년 지나가고 거의 100년 정도 지나가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허망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다시 우리가 회복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배에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다시 온전히 회복시켜 주셔야 되는데 왜 아무런 영광스러운 변화가 없냐 라고 하면서 백성들 가운데 종교적인 무관심과 환멸의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이 극에 달하기 시작할 때 영적인 나태함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라기에서는요, 이러한 영적 나태함,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눈에 보이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허망한 마음과 헛된 마음과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마음이 불리듯 일어나던 시대, 그 상황에서 쓰여진 것이 바로 이 말라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로 그들을 멸망시켰고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갔었지만 그들이 때가 되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다시 회복시켜 주었구만 그것에 대한 감사가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마음들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마음을 통하여서 이 사라진 하나님의 마음,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불만과 그리고 하나님의 멸시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행위들이 나타나는 것이 이 말라기고요. 그리고 그때를 더불어 6번의 논쟁을 합니다. 그 6번의 논쟁이 기록된 것이 바로 이 말라기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6번의 논쟁 중에서 2번의 논쟁이 나오는데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것,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문제, 이 2가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변론을 하고 계신 거예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로 우리를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까? 왜 100년이 지났는데 우리가 영모양역걸로 변함없이 초라하게 지내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한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아니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더 사랑했다. 라고 2절에 말씀하면서 3절과 4절에는요, 나는 에서를 미워했다는 거 너희가 알고 있잖아. 너희가 보고 있잖아.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서는 에서의 자손들은 어느 민족을 형상시킵니까? 네, 에돔이라는 족속을 만들죠. 에돔이라는 족속의 조상이 바로 에서입니다. 이 에서가 에돔이라는 족속을 만드는데, 에돔은 거의 이 광야 지역을 차지하면서 그 땅에서 있었던 민족을 형성하게 되어졌는데요. 자, 이 3절과 4절을 보니까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그들의 삶이 황폐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그들은 목축업이나 농업이나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없었지요. 뭐 합니까? 도적질을 해요. 도적질. 그랬던 민족이 이 에돔 족속이에요. 주 산업이 도적질이었어요. 자, 그러면서 4절에는요,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더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악한 지역에서
광야 땅이었죠. 그 지역에서 영원히 멸망당할 진노받은 백성이라고 많은 이방 족속들과 더불어 그렇게 칭함받는 민족이 이 에돔 족속, 에서의 후손들이 될 것이다. 너희들 이거 봤어? 안 봤어? 라고 하면서 5절에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너희가 이렇게 보았잖아. 너희가 보았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만이 아니라 세계와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관자 하나님이시군요 라고 고백해야 될 것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 하나님이 에돔을 멸하시고 영원한 진노를 행하신 것을 통하여서 너 야곱의 후손인 너희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고 있느냐. 비록 너희가 포로로 끌려갔어도 나는 너희를 끝까지 다시 보호하고 이끌어 나의 약속의 땅에서 그 생명력 있는 민족으로 다시 부흥시킬 하나님 아니냐. 너희가 이것을 보았냐? 보지 못했냐? 명확히 눈이 보았으면서도 너희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합니까?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느냐? 라고 말씀하는 것이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신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데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경험되어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지 역사하고 계신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은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움받는 복된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6절부터 8절까지는요 두 번째 논쟁을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멸시하고 있구나 라는 말씀이에요. 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인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냐 라고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 거야. 내가 보니까 너는 나를 아버지처럼 주인처럼 대하지 않고 있다 라고 하니까 너희가 아니 언제 우리가 아버지처럼 주인처럼 안 대했습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는구나. 그런다면 너희가 나를 멸시하지 않고 나를 경외하지 않는다면은 왜 나의 제사상에 제단에 이런 제물을 나한테 올리는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7절 8절에 보니까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혔나이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니 너희가 나에게 드리는 제사상이 제단의 제물들이 헛되고 그리고 더러운 제물을 드리고 있었는데 너희가 나를 경외하고 있다고? 나를 존중하고 있다고? 아니 열린 입이라고 그렇게 마음대로 얘기해도 되는 거냐?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는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나의 제단에다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그뿐만 아니라 저는 것, 병든 것 이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않느냐. 나한테 눈먼 희생제물을 갖다가 바치고 저는 것을 바치고 병든 것을 이렇게 흠이 있는 제물을 바치면서 너희가 사람 총독에게는 좋은 것을 드리려고 하고 있잖아. 차라리 이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가 너희를 기뻐하겠느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사람은 총독에게 드리는 것은 그 앞에서 총독이 보고 아이고 이거 눈먼 거네, 저는 거네, 병든 거네, 시원찮은 거네 라고 하면서 받으면서도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니까 사람한테는 좋은 것을 하나님에게는 하나님 실제로 드시는 것도 아니고 형식적으로 그냥 바치는 제물 아니야? 다 태워서 없어질 제물인데 그런 거 상관없어. 하나님 앞에 그냥 모양새만 갖춰서 모양새만 꾸며서 하나님 앞에 대충 맞춰서 올리면 돼 라는 합리화를 너희가 시키고 있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마음의 발로야.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그 제사와 예배는 나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다. 나는 그런 제단과 제 예배는 받고 싶지도 않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에게는 좋은 것, 그럴듯한 것 드리면서 사람을 창조하고 이 땅과 온 만물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에게는 헛된 것, 보잘것없는 것을 드리고 있구나. 내가 그것을 기뻐 받을 수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9절부터 14절까지는요. 내가 너희가 드리는 제사 안 받아. 더 이상 너희가 나를 멸시하고 있는 그 제사 나는 도저히 받을 수 없어. 대신 너희가 멸시하며 드리는 그 제사의 대가는 다시 너희가 받아야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어찌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희생제물을 헛되고 허망하고 흠 있는 것을 갖다 드리면서 사람에게는 좋은 것 드리는 거 내가 뻔히 보고 있는데 나한테 와가지고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고 있으니 내가 너희가 구하는 것 그것을 하나라도 내가 받아줄 수가 있겠느냐? 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0절에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을 위해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흠 있는 제단에 흠 있는 제물을 흠 있는 것으로 제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제사 그런 거 필요 없어. 아예 성전 문 닫았으면 좋겠어. 허망한 제사, 껍데기뿐인 제사 그런 냄새라도 풍기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 제사의 제물 타는 냄새가 나는 더 이상 역겨워서 맡기 싫어. 제발 그런 제사는 싫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중심이 빠져버린 제사, 예배, 중심을 잃어버린 예배, 마음이 떠나버린 제사, 마음이 떠나버린 예물과 기도와 찬양 나는 도저히 그것을 받을 수가 없어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10절 하반절에는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제는 너희가 아니라 해 뜨는 곳에부터 해 지는 곳까지 뭐예요? 세계 열방이죠. 모든 나라와 열방 가운데 이방 족속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이제는 나의 사랑하는 민족, 내가 선택한 선민 이스라엘이 나를 기쁘게 하는 그 나라가 아니라 온 땅이 다 나의 이름을 알게 할 거고 그리고 그들이 나를 크게 영광 돌리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뭐예요? 각처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분향하지 못하였고 더러운 제물로 지금 너희는 드리고 있었잖아. 그러나 온 천지에서 온 사방에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서 그들이 나를 향하여 분향할 거고 온전하고 깨끗한 제물을 내게 드릴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는 내 이름이 이방 족속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장차 하나님의 비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 이스라엘 민족 내가 너희에게 부어줬던 그 사랑과 그 은혜들을 이제 모든 열방에게 다 보내줘. 그들을 사랑하겠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2절을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너희가 나의 제단과 그리고 나를 향한 그런 마음이 어떻게 해요? 떠나버렸구나. 그래서 나의 제단이 더욱더 날마다 더 더러워지고 있구나. 13절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포도순 치며 훔친 물건과 저는 것과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똑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말하고 변론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 그 자체를 뭐하는 거예요? 멸시하고 헛되게 바치었다는 거예요. 바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코도 숨치면서 험한 모습으로 아이고 이런 별것 아닌 것 하나님 앞에 뭐 까짓 것들이 있지, 이런 거 뭐 그냥 드리면 하나님 뭐 이 정도는 받겠지 뭐 라고 하면서 험한 데에 바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14절에 짐승떼 가운데서 수컷이 있거늘 서원하는 일에 흠이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뭐예요? 이게 서원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서원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이게 뭐예요? 형식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너희 가운데 수컷이 있는데 수컷으로 온전한 것으로 흠 없는 것으로 내게 드리면서 서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형식만 서원제라고 하죠. 수컷을 드리지 않고 흠 있는 것으로 속여서 대충 형식적으로만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서원제는요, 하나님 앞에 뜨거운 열망과 그리고 사랑과 감사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정말로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전심전력으로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서원제사예요. 그런 제사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헛되고 흠있고 더러운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껍데기 뿐인 제사. 그런 제사는 절대로 나는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를 내가 이제 더 이상 받지도 않고 이제 너희를 저주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4절 하반절에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예. 하나님은 큰 임금이래. 우리를 다스리는 자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경외해야 할 분이시라는 거예요. 헛되이 생각하고 만만하게 여길 만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참 임금이시요 크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경외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가 아무리 헛된 불신동에도 꺾이지 않고 끝까지 당신의 영원한 영광을 지켜가고 있으시다. 아니 그래 대충 알았어 너희가 그 신앙이 그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것이라도 좋다, 그래 라고 하면서 받아주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내가 이렇게 변함없이 나의 영광을 위해서 흠없는 것을 끊임없이 바라고 있는 이유는 내가 이렇게 해야 너희도 영화롭고 영광스럽게 되기 때문이야. 내가 헛되고 흠 있는 것을 받는다면 너희도 헛되고 흠 있는 존재가 되고 말잖아. 그러므로 내가 거룩하고 흠없는 영원한 것, 영광에 찬 것으로 내가 받아야 너희도 나와 함께 영광스러운 삶이 되어지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의 자신의 신앙을 속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든 속이는 신앙을 청산하고 오늘도 온전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삶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여 헛되고 허망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리숙하고 죄악된 탐욕스러운 모습이 우리 앞에 다시 일어날까 두렵사오니 하나님 이 죄악된 모습을 모두 씻어주시고 오직 주 안에서 정결하게 하나님만을 온전히 경외하며 사랑하며 고백하는 믿음의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껍데기는 가라. 이제는 주 안에서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깨달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망의 마음으로 가득한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